오늘 계시록 배중과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사대기를 통하여 7년과 7별에 대해서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것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 앞과 아버지 앞에 시인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먼저 사대기를 통해서 뭐를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신가를 한번 보시죠. 사대기의 편자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7영을 가지고 계시고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결국 1장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고 그랬죠. 그 7별은 첫대기의 사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서 말세의 사명자가 되어서 입맞은 신한 4,000명이 되므로 백마탄 군대가 되고 이제는 하늘 군대가 되어서 아무든지 최종 승리하는 종들을 뜻했는데 이 종들이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오른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하루에 지하 충만해서 왕국권에 동참한 자들로서 그 공창의 빛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이것은 세세왕권의 축을 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을 가장 사랑받는 종들을 일으키는 때가 인간의 신한 사참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첫대기의 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7영을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문제는 7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가 2번이 예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마가다락방에 40,000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마음으로 유에서 2장 18절이 응한 것이고 그걸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에게 결국은 하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명체 기록되는 중생받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이제는 7영, 7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만 소개를 한다면 은혜 시대 첫 번째 빛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그런 예시가 나와 있죠. 또 두 번째 바람으로 역사를 따르는 강권적인 역사를 뜻했는데 이제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그 바람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불로 소멸의 불로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이나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각자 불이 보였다 그랬죠. 이같이 불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 네 번째는 이제 소리, 교통하는 그런 뜻을 듣는데 소리가 나서 성령이 임할 때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2절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는 기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진리의 성령을 뜻했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이것은 이제 늦은비 성령의 성격이 강하지만 어쨌든 성령은 기름으로 나타난다. 또 여섯 번째는 비둘기인데 비둘기 화답을 뜻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제는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가 나타났죠. 그래서 성령의 비둘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생수인데 소송을 시키는 걸 뜻했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했죠.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난다. 성령 충만함을 이룰 것을 보여줬는데 성령을 이렇게 받는 방법도 있고 역사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만민에 주는 은사 성령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주가 올 때는 원죄자분 대를 받는 늦은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황이다. 첫 번째는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사 4장 3절과 4절처럼 심판형과 선멸형이 와서 피까지 청크가 돼서 원죄를 해결받음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새시대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충성한 지혜를 다하는 종들은 보호자패 7명을 받게 되는데 요한일서 2장 2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여호와 신께서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준다 그랬죠. 그런데 그 남종과 여종이 기록 7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여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보호자 이마 인쳐서 왔는 7명이 있다. 그래서 계속 4장 5절은 보호자 좌편이죠. 보호자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는데 7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을 받아야만 변성천한 몸이 되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정중하는 것이는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받지 않고 들림받을 수는 없는 건데 후련히 들림받는다고만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교회가 행위를 하는데 살았다는 가는데 죽은 자다. 형식적인 교회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런 교회가 지금 많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교회는 무늬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교회고 실제 그런 교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다 그랬죠. 스스로는 이제 어쨌든 믿는 자가 됐는데 사단의 해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귀가 지배된다. 상달되는 호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누가 받습니까? 마귀가 받으니까 마귀의 단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참된 기독교에 지금 그 진리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참된 그런 성령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초림 때는 죄인을 불러온 곳이기 때문에 마음에 주는 성령을 받아서 죄상을 받게 하는 역사를 했지만 늦음이 성령은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랑의 하느님,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멸망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은 법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 인간 중에는 예수 믿고 충성하듯 할지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 원죄자들을 해결해서 죄를 용접함으로 남은 백성이 환난 심판 후에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이런 교회가 지금 많은 세상이다. 그래서 영적 활동이 없는 이런 세상. 라오디게아 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무 영적 활동이 없으니까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육적으로만 부유한 이런 교회가 많다 이 말이죠. 이래갖고는 저희들 영접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또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또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완전한 열매가 없는 교회다 이 말이죠. 말씀을 자세히 읽고 듣고 말씀을 지켜 깊이 생각하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내는 듯하다 식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세월만 보려는 이런 교회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교회가 돼갖고는 이제 결국은 복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대인주가 올 때는 뭐라 그럽니까? 어두운 밤이 오면은 이제는 예언의 등불이 필요한 때가 왔는데 이것은 바로 예언서 계시록을 배워야만 우리가 늦게 오시는 한밤중에 오게 돼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봤을 때 그러면 늦게 오는 그러한 주님을 영접하려면 예언의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언의 등불이 뭐냐? 예언서 계시록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예언대로 과거도 되어 있고 지금도 예언대로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예언대로 환난 전에 복받는 구원받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예언의 등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는 전혀 영접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 강조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늦은비 성령은 특별히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두 감나무 가지가 큰 기름을 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왕권 받는 늦은비 성령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신 두 증인 권세 아래 일의 권위를 받은 종이 일을 쳐서 받는 임금령의 역사다. 이걸 받아야만 변성천할 수 있고 죄인 외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시대에 맞게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삶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되고 슬기로운 처녀를 봤다 보면 뭡니까? 그 기름을 다른 그릇에 준비를 했죠. 이것은 예수님 그 중대한 받아서 만일에 그런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성령을 준비하지 못하면 끝까지 재림의 먹을 때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늦은 게 성령의 기름을 뜻한 겁니다. 이것은 완전 변의 역사가 아니면 첫대계의 완전 역사에서 늦은 성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이런 걸 했더라도 성도들의 오르는 시대는 예복, 그리고 세마포 이것이 준비되면 전부가 되지 못하면 또 예수님의 영접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의 오르는 행실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을 받고 저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런 확실한 열매 속에 받는 은혜가 따로 있어야 다 준비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아니면은 결국은 복받지 못한다. 이거죠. 사도에 보면 그러나 사도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다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근데 또 소수지만 이제 이렇게 흰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죄상을 받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한 죄상을 받아서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 또 두루마기를 빨게 되는 건데 빨게 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참된 진리로서 재림을 영접할 만한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완전한 진리 속에 완전한 일곱의 역사 속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만 그러한 예복이 깨끗하게 예배되고 준비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와 트렌드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는 아주 틀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너무나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암흑된 세상에 그것을 더럽히지 않은 생활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생활로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 불과 표백한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자손을 꺾게 하되 금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늦은 성령을 받은 참된 신앙 노선에 들어가는 첫대기가 죄를 영접할 죄날을 때한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3장 4장이 결국은 최종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영접할 수 있는 제단의 역사를 뜻한 것이거든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사대교에서처럼 이렇게 이제는 그 다음에 보면 생명체를 지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여기 말씀을 하거든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반드시 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수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었다. 첫 번째 이기는 뭘까요? 계속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말씀으로 이긴다. 이기는 방법이 나오죠. 이걸 정확히 모르니까 기독교가 혼선에 빠지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만이 뭘 이긴 건가요?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리의 자녀고 죄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은 지옥하게 되어 있지만 이기는 자가 돼서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기 보면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사들 앞에 시인하여 천사가 이제는 지옥과 인간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온다. 이것이 첫 번째 이긴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으로 예수 믿고 충성받은 종들을 백성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를 믿으면 자범죄가 해결돼서 영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는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아버지 앞에 가서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갖고 오신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뭡니까? 사망에서 이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중생의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중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요거의 역사가 천국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도 뭐가 문제입니까? 이름을 생명체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거는 흐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두 번째 이길 때는 증거는 말씀을 이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부터 보면 백마탄 자가 활을 갖고 면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예수님이 사망을 이겨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선포했지만 세상이 아직은
마귀가 꽉 차 있죠. 정말 성실을 완전히 꽉 차서 이 마귀를 완전히 없애야 완전히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 이기는 자는 바로 아마겟돈에서 최종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럼 아마겟돈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는 말씀 증거를 이겨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됐을 때 결국 입맞은 자가 되어서 결국은 입맞은 시간 4,000명의 변호성도가 되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아마겟돈은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귀의 근본인 그 욕마귀는 부족행에 가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일곱째 머리 이제 여덟째 왕이 되죠. 그거는 정말 3세력 중에 이제 두 번째죠.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죠. 기적을 해서 666표를 받게 했던 자들인데 이제는 산채로 무적행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마귀를 따라갔던 악인과 죄인은 다 전멸되는 것이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책에서 흐려진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어 사도신경을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다음에 He descended into hell이라 해서 음배 가신 일이 나옵니다. 음배 가셨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왔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거를 요한복음 20장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셨는데 실체는 이제 어림하되 요셉의 무덤에 있었는데 볼 아침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갔다 그럽니까? 안 갔다 그럽니까? 알아보지 못하니까 마리아가 왔을 때 마리아야 부르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만지려고 했대. 내가 아버지께 아직 가지 못했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3일 동안 어디 가셨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음배 가신 사실을 기독교에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옥에 가던 영웅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은 세세 후손들, 그 사람들은 하늘 섬겼는데 방주를 타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구원하지 못하고 이제는 낙원에 가지 못하고 어디 간 겁니까? 음배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2,400년 정도 되는 그 영혼들을 이제는 낙원으로 옮기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갔다 오신 일이거든요. 그럼 이 시대는 뭘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중상받았더라도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했는데 이걸 안 지키는 자, 이걸 가감시키는 자, 이걸 혼선시키는 자들은 바로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성점에 들어갈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이러면서 읽고 듣고 계시는 단체에 들어오지 않고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배 가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후에나 천년왕국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나 낙원에 가는 영광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생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곤란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 역사가 있으면 오메가 역사가 바로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에 안 타는 것이 바로 옛날 노아의 방주에 안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첫대기에는 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만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고 전성년 만에 타임즈의 진리로서 알곡으로 모여지는 이런 남은 종, 남은 백성들만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긴 했지만 이런 일이 없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또 여러분이 이제 용명된 자들은 말을 많이 하시죠. 성경 구절에 보면 이사 4장 3절에 보면 용명이 그것은 무슨 뭐를 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그 중상 받으면 천국에 생명책이 기록돼서 천국 시민권을 얻은 이러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생명책이 아니라 어느 책이 기록된다 그랬습니까? 이제는 기념책이 기록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기념책은 하면 특별시를 삼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을 남은 종 남은 백성의 명단을 뜻한 것이죠. 여기에 기록돼야만 천년왕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는 신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말라기 3장과 4장처럼 새로 영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만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거기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성경에 없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 그거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참다른 백성과 종이 되어서 남은 백성으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빼앗겼던 에덴 축복을 다시 받는 일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졌기 때문에 에덴 선을 뺏겼는데 이기는 자가 돼서 에덴 축복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것도 두 가지 바늘이 있다라는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입맞아서 완전히 변성자는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종이 있는가 하면 기록 7장 9절에 이제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흰 옷을 입었지요. 그런데 뭐예요? 충성한 일을 다하는 종들은 아니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미 저 곳을 인도받아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시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바늘 외에는 인간 정말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왜냐하면 말세 복음은 복음 심판이기 때문에 복음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합당한 자라면,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이 복음이 믿어지고 또 이 믿음이 지키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그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고, 예언서와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만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무시한다든가 또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거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 뜻대로 가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해서 마음대로 이걸 전하는 것은 이 시대는 제거되기 때문에 생명책에 흐려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여기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 앞과 천사들이 시인받는 것은 이제 늦음이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이 중보기도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 했는데 그분을 거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되겠죠. 근데 그것이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먼저 대표적인 종의 중보기도를 받아서 흰돌이 돼서 원전을 해결받은 상태에서 예수님한테 응답받아서 새 이름을 받아야만 그 종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 인정을 받아야 7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 알게 한 것이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 이런 말씀을 쓴 것이죠. 그 결과가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의 무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한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임스 왕 영어 성경에는 아버지 이름만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름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그 중생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삼은 것이 된 것이고, 아버지가 특별히 인정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새 이름을 준 것은 바로 이것은 인만 이스라엘 4천 명 해당되고, 이것이 청와대 명분으로서 인만 이스라엘 4천 명이 왕권 받을 쪽으로 이제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이 왕권 받은 정도를 뜻하는데, 그런 과정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정받은 종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차차차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또 예언서를 전체적으로 깨달아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열매가 있어야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사대처럼 이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실장으로 좋은 자다. 새 시대에 갈 수 없는 그런 믿음, 구원받고 영원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진리를 지켜 순종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참으로 예수님을 중생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꽃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때는 적지 않고 새시라가고 지금 나쁘지 않고 별성천하여 남은 한 백성의 판결에 들어가야만 이기는 자가 돼야만 새시대 축을 이룬다는 사실이 엄중한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